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또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더 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세 번째 전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이 구약으로만 하면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주일을 믿는 이유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 그날을 거룩한 성일이라 하겠는데 왜 그날이 거룩할까? 내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사망을 권세를 깨부시고 내가 이겼다. 이제 나 믿고 따르면 너희가 이렇게 네 육신 죽이면 영원한 부활을 가질 수 있고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증표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그만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는 거죠. 또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예, 바람이 불면 축정이는 나라고 알고만 남는단 말이죠. 지금의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신앙인 수가 지금도 물론 그 안에도 축정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본질의 현실수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 내 육신을 내려놓고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실 때 공들임할 때 들림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신앙이 많이 떨어지는 걸 알지만 특히 그래도 새벽 예배를 하고 신앙을 가졌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그만큼 많은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이 힘든다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졌다.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이 죽었다. 더 말하면 영혼을 구령하는 힘을 잃었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인 또 하나의 성도들도 각자의 교회지만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형제를 자기 친척을 복음 전하는데 힘들어하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부활했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과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냐 이 말이죠. 너희가 누이든지 싸우면 살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내가 성령이 나를 쓰기 위해서 준비됐냐 이 말이죠. 즉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냐?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써 있죠. 성경에서부터 그러면서 바르게 우육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는 게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며 그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나 이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악이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저 유상을 섬기는 자만 질책할 줄 알지 내가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다 하면 참으로 내가 불쌍한 자요, 예수가 없는 자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을 줄 수 없는 자란 거죠. 왜? 세상 때문에, 세상 문명 때문에, 세상 문화와 문명 때문에 그것에 치여서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그냥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근데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데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다가 제사들 앞에 숨겼는데 자기 부인이 가서 그걸 고발했을까요? 베드로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어디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매를 감췄느냐 이렇게 해요. 이 말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저합니다. 대충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대양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고 있냐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 아냐 이 말이죠.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거룩하게 하신 그날 내가 과연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느냐, 그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고 싶어. 이것이 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고 하면 저 여러분은 아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만인의 제사장이냐. 제사장이 준비가 안 되는데 그 제사장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제사장이면 네가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을 선전한다고 했는데 선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23절, 24절, 23절, 22절, 22절, 23절 보면 성령,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누제든지 싸우면 살 것이요. 응?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야 23절이죠. 그 전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이 말을 우리가 참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응? 영혼을 구령할 때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그 아들을 어디에? 세상에. 뭐라고 보냈어요? 세상 죄를 담당시키고 세상 죄를 담당시키라고 부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 났어요. 왜? 이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 은혜.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줬어요? 예, 진리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진리. 이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진리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믿는 우리를 어디에요? 예.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 중에 가족, 친척, 형제, 이웃, 친구에게 뭐 하라고 보냈어요? 예. 죽으라고 보냈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못 죽으니까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의 모든 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할 제품이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돌아갈 수 있지만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든다 이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모든 내가 아는 친구가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왜 그들을 예수 믿기 못하느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 것은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것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 이만큼 내가 예수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해지고 세상해지고 마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러운 데서 어두운 데서 벗어난 후에 다시 그리 돌아가면 처음 행복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육체에 지고 세상에 지은 자는 개가 토하고 다시 먹는 것을 때문에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예수를 안다고 하고 그 도를 배웠는데 왜 그들이 갈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아직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믿음의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문명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 형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시고 내 영혼을 천국에 보내오신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생명의 빛을 아직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건 가지고 있지만 생명을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쓰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곳에 있습니까? 참으로 그냥 종교인처럼 우상의 성경처럼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이것까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요즘은 개혁개정으로 되어 있는 걸 한센병자죠. 옛날 개혁한 걸로 보면 저는 개혁한 걸로 보지만 문둥병자죠. 이 문둥병자의 주특기가 뭔지 압니까? 자기에게 고통이 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못 느끼지만 남에게 느끼는 고통을 보고 배를 잡고 웃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멀쩡히 보니까 눈은 살아있으니까 보니까
옆에 귀가 떨어져. 그러니까 귀 떨어진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아픔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아파하지 못하니까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웃는 것을 보면서 자기 웃는 친구를 보니까 코가 떨어지고 있어.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서로를 가리켜 웃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자신의 것을 모르면서 남의 것만 보고 판단한다면 이 문둥병자와 다를 게 없어요. 왜요? 그들은 썩어내리는 자기 육신을 보고도 느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 내려서 없어질 때까지 남만 본다는 거죠. 남의 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자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남의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을까요? 그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살까요? 그건 내가 예수가 없다는 증거예요. 말하고 말할 것 없이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부인하는 거죠. 왜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일을 아들은 이루었지만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처럼 자녀해서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다면 나는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살아있다 하면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한다. 그건 아니죠.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나를 믿었다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이죠. 바울이 그럽니다. 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자가 내가 이러이러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다 보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때는 예수를 핍박한 자요. 옥에 가둔 자요. 어거러진 말을 한 자요. 그런데 그 자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얼굴도 모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 보니 기쁘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내가 예수를 봤다 안 봤다 하고 싸울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서 신앙생활할 때마다 남을 보고 아직도 판단하여 내게 주신 거룩한 생명, 거룩한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고 참으로 영적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인본주의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니골라와 같이 우상에게 정신없이 팔려가는 가룟 유다와 같이 또 예수를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립니까? 아직도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데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싶다 합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육신이 뭘 누립니까? 죽어있는 그 영이 무엇을 누리기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다면 누리든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 내가 부활과 연합이 됐다면 그 당신이 주님과 죽음에도 연합이 된 자라 이 말이죠. 근데 왜 육신이 살아있을까요?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을까요? 그건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마음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니 진실하게 내 영혼이 참으로 주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날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그분과 들릴 때 신령한 몸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진정으로 주님에서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제가 세상에서 참으로 잘한 것 하나가 예수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유. 그래서 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침례교회 왔으며 침례에 대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어제 간증 비슷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애를 젖먹이는 어미의 믿음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더 나가서 예수를 볼 때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일찍 오고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요? 그만큼 많은 것을 지금은 초등학교에도 선생이 두세 명씩 가르치잖아요. 영어도 있고. 근데 우리 때는 한 선생님이 국어부터 영어까지 체육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뭘 못하고 뭐에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그걸 모르죠. 제가 뭘 잘못하는지. 왜? 내가 가르쳐서 그가 얼마나 받아들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서 그 다음에 담임 선생은 있지만 각자의 과목이 다르단 말이죠. 그게 바로 중학교 때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정하지 않고 가둬둔다면 그런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글을 쓰고 책을 보기 좋아해서 문과를 가야 되는데 그냥 이과를 갔다.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은 힘든 거죠. 왜? 나와 맞지 않으니까. 그것이 대학교 가서 완성을 되고 그것을 완성된 것을 사회에 나와서 쓰는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초등학교 때 기초가 되어서 만들어지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안다면서 아직도 세상 공부는 12년이면 끝나는데 그리고 완성을 시켜가는 과정이 6년이 될 수 있고 4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간 다음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나는 아직도 기초도 예수를 만드는데 기초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뭘 나에게 주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린 자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나면 모르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성부를 주고 영원한 나라를 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진실하게 주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한다면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진실하게 설 수가 없어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내리 준비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한 5, 6분 정도만 충만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한번 하고 예수여
다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먹어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기도한 모든 영혼들을 위대하여 주셔서 내일을 준비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믿음이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믿음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아버지와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참으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아버지가 전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듣고 만들어져서 진실한 신앙의 아버지와 주추가 되게 하시고 내일 아버지가 거룩한 주일날 주를 배울 때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령하고 아버지의 처음으로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신령들이 주 앞에 나와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